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저들에게도 그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본인이 3년 공생의 기간에 중간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16장의 사건들이 있은 지 6일 후의 일들이 마태복음 17장의 시작이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사람을 데리고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산을 많은 사람들이 누보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산, 개신교에서는 저 산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산인지가 문제가 아니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며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특별히 이 세 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왜 세 사람이 보아야 하는가? 12제자 의미는 12명을 골랐으나 나중에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다시 마띠아를 세워 12명을 만드셨고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세미나도 12명을 놓고 할 때 가장 좋은 세미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는 사람에게 말했을 때 나와 다가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나머지 9명이 다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관계성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11명이 돼도 그 효과가 떨어지며 13명이 돼도 그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2명이 있으면 거기에는 꼭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은 리더로 베드로를 생각하셨고 베드로의 양날개로 야고보와 요한으로 보는 것입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시면서 얼굴이 해같이 됐다는 것이죠. 빛이 나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같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옆에 보니 자기들한테 낯익은 두 분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구약대의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서 그들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장차 너희들이 섬기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졸고 있었는데 잠이 깨어 이 두 분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6일 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하며 당황하고 있을 때 다시 이 산에서 구약의 두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없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는 여기가 천국이군요 하면서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천국화되어서 평화, 미움이 없어지고 완전히 멋있는 상황이므로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자고 제안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성품이 급하고 직설적임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신이 뜻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세 제자를 덮으면서 그 속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으며 겁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드리며 일어나라고 할 때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옛날에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고 주변은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보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두 분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는가? 이 세 제자가 말할 때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교육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제3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분들이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생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가르치시는 분이 제3자를 통하여 유치원생의 수준에 맞추시는 것이며,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서에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리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있었으므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언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30세 되던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특별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덤가를 지나갈 때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보더니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영끼리 서로 알아보게 되는 것이며 귀신의 악령이 예수님의 성령을 알아보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쫓겨날까 무서워 돼지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30세 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삼위 하나님은 높이, 양이나 질 등 다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분의 기능이 다릅니다. 동등하시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첫째,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은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공동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서로 상호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3자가 나를 들어 증거하신 것 같은 거죠.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성자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신 것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피조물의 크기에 맞게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을 볼 길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고도 하셨고요. 피조물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속에 위계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예수님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화 된 만큼
성화된 만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한 만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도 받아 계급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피조물이 자랑을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십니다. 항상 제3자가 칭찬하고 자랑하도록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제, 기도, 금식하면서 스스로 나팔 불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팔 불도록 하여 은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수록 스스로 나팔 불지 않으며 서로가 동반 사역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조직 안에서도 서로가 존경하고 동반 의식을 가지며 연합해야지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으시고 제3자가 말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첫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시 첫날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묶임을 당하여 섰을 때 그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했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년 공생의 마지막이며 조금 후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겸손하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참남하도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다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고 묻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고 하자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말씀을 당신이 하시는군요 할 때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라고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때에 엄청난 보람이 있고 평안이 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이익과 상반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기보다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장점을 드러내고 아빠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부인이 제3자가 되어 자꾸 자녀들에게 아빠는 멋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남편이 멋없는 것을 알아도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우리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시고 너무 고맙지 그러면서 자꾸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남편과 자녀들이 보는 데서 말해주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아빠가 스스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자기 자랑 자기가 다 하시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지만 부인이 그렇게 하면 남편도 내 부인과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선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부인 또한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인정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부인과 자녀들에게 알릴 때 식사 기도 때 기도 속에서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자녀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내가 더 낮아질 때 더 높아지는 것을 체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에게도 똑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낮아질 때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맛보면 그런 것이 서로에게 늘 격려가 되며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만 하며 성령 충만한 것은 라이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항상 서로에게 격려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던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하는 유교 사상은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파워 있고 포지션이 있는 사람은 막말하고 무례한 것이 보편적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줄 때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자신이 낮아지며 타인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듯이 우리도 타인이 나를 제3자가 나를 증거할 때 오히려 그 증거가 참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화 되어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